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신들의 모임 중 그 가운데에 서셔서 그 신들을 여호와께서 가운데에서 재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 영어 성경에서는 위대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가나안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엘, 위대한 자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일까요? 고대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하였듯 나를 살아가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위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신처럼 숭배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엘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들 가운데에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찬양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가운데에 서셨다라는 것은 번역하면 그들의 마음을,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실체를 알고 재판하고 계시니 그 재판의 결과는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결과를 바꾸려 할 수 없겠죠.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분명 신들인데 사람처럼 죽습니다. 신이 신답지 못하게 죽어요. 왜냐? 그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신이 신으로서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고아들을 살피고 그들을 공평하게 판단해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채워주고 보살펴 주어야 하는데, 불공평하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5절에서는 자신들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몰라요. 이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단 한 번도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보살피려 하지 않았다. 신이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신이 사람처럼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질을 막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어쩌다 보니 막 숭배하기도 해요. 찾고 나서는데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오히려 갈급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물질 앞에 서면 내가 더 고아가 되는 것 같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자신이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땅이 떨린다. 휘청하는 거예요. 이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삶이 휘청거릴 만큼 나를 살리는 것 같은 것이 숭배하다 보니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흑암 중에서 돌아다닌다.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을 보시면 기생의 옷을 입은 여인이 젊은 남자를 유혹합니다. 젊은 남자를 유혹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그때가 깊은 밤, 날이 저물 때, 황혼의 때, 깊은 밤, 흑암의 때라. 이 기생과 같은 기생의 옷차림을 한 여인에게 끌려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는도다. 어쩌면 우리가 숭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생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고운 말씨로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없으면 죽어. 달콤한 말로, 맞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 만큼 흑암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것만큼 그 흑암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들, 숭배하도록 만드는 나를 유혹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 없게,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없게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송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송사하면 이미 그것들의 실체를 다 아시고 재판의 결과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짜 신들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송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군대처럼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미혹하고 내 영혼을 요동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군대처럼 일어나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리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물질이, 내가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숭배하며 거기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도 소유하시는, 모든 나라의 소유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세상의 가치들에 쫓아서 내 마음이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숭배하는 것들은 신처럼 보이지만 화려하고 고와서 마치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것들로 보이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신이 아닙니다. 더욱 갈급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흑암 중으로 몰아가는 거짓된 신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와 눈이 아둔하여서 그 화려함과 그 고운 것들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송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끝에 나는 모든 나라를 소유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